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듣게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경,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이고요. 이 외에 많이 듣게 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은혜죠. 은혜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은혜를 빼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 그것이 은혜죠. 그 가운데 은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없었고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기독교의 핵심,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은혜와 관련된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은혜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말하기 전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으면 단서를 붙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면 그 순간 우리가 얻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죠. 로마서 4장 3절과 4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내 공로를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얻었다면 그 결과는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월급을 받습니다. 그때 그 월급을 회사의 은혜와 대표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님이나 대표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월급을 주셨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월급을 내 노동의 대가이며 보수이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후 월급마저 은혜로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좋은 환경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조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나에게 노력할 힘을 주셔서 이 좋은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월급까지도 은혜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월급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그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언급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공로에 대해 항상 정상 참작을 주장합니다. 다 하지는 못했지만 내 노력에 관한 평가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을 생각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나의 공로는 그러나 은혜는 나의 공로가 언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나의 공로는 없다. 내가 한 것은 없다. 그것이 바로 은혜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은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적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형편이 안 되는 가장 능력이 부족한 가장 약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한 이유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택하심을 받았고 그 택하심에서 먼저 된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 무지에 확신과 고집이 더해지니 복음이 전해져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역시 유대인과 같은 잘못된 것을 과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의 길로요. 우리는 받은 은혜 때문에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은혜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의 공로는 없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 전에 어떤 단서를 붙이면 은혜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알게 하소서. 둘째,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능력이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만 충분히 족한 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되 다른 어떤 세상적, 인간적인 말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부족함이 없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신앙생활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내 계획 등과 같은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